그래서 세 번째 시간을 보면, 자, 구약을 보면 구약의 시작의 구본에 창출, 레민신 이렇게 5권의 책이 있어요.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율법서라 그래요. 율법.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그것은 율법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그리고 신약의 시작 부분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부분이죠.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복음서예요. 자, 그래서 이 신약에 출발하는 이 사복음서가 동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애초에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모든 뜻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성경이. 자, 그래서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이 어떻게 끼워 맞추려고 해도 되지도 않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가 너무 쉽게 여기고 있는 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창출, 레민시는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겹쳐집니다. 서로 대응해요. 그래서 창조에서 완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완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짝이라는 사실, 이 5권의 책과 4권의 책이 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 백성을 만드는 율법이었다면 이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새 율법이자 중요한 단어예요. 재창조예요. 사실 재창조. 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 창조됐던 세상이 무너졌잖아요. 망가졌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물줄기가 어떻게 만나는지 짝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모세오경이 이스라엘의 탄생을 알렸다면 사복음서는 교회의 재탄생을 알리는 거예요. 교회예요. 자, 첫 번째 요한복음입니다. 창세기는요, 이 요한복음과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도 태초에로 시작했듯이 요한복음도 태초에로 시작돼요. 물론 시간 간격은 다르지만 둘 다 태초에로 시작해요. 그래서 태초의 창조와 영적 재창조가 만나는 거예요. 구약의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물질 창조를 얘기해요. 물론 그 안에 영적인 것도 담겨 있지만 그 물질의 세계의 창조와 인간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요한복음, 신약의 창세기와 같은 요한복음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출발하죠. 죄로 깨어진 세상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영적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시작이 첫 장 창조를 7일로 기록하고 있죠. 7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777이었죠. 7일을 기억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요. 이 요한복음 1장에서 2장도 예수님의 7일간의 행적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째 1장, 2장 그 첫째 시작하는 부분이 7일 창조를 다루잖아요. 마치 이와 같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7일간의 행적을 다뤄요. 죄로 깨어진 세상을 예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고 좋은 말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의미로 위인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로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세상을 완전히 다시 창조하시는 창조주라고요. 새 창조의 창조주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의도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인자로 오신 누가복음에서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그것을 의도하셨다고요. 자, 그래서 이 7일간의 행적 보면 첫째 날 세례 요한의 증언, 이튿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 이튿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이튿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쭉 이렇게 7일간 요한복음 1장에서 2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략하게 창조의 일주일을 연상시키는 정확하게 짝지게 들어맞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혼인잔치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유는 창조가 끝난 후에 안식이 주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된 것 같이 요한복음에서 새 창조의 7째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린 것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옛 시대에서 새 언약의 시대로 들어감을 알리는 표적이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새 창조하시는 그 나라에 가서 물론 우리 이 땅에서도 영적인 잔치, 은혜의 잔치를 누리고 있지만 참된 완성된 잔치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예요. 이 출애굽기는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내시죠. 그게 출애굽기 내용인데 이 출애굽기 사건은 마가복음과 연결됩니다. 마가복음 아까 우리가 정리할 때 은혜 나눴죠. 굉장히 급박하고 긴박하고 다이나믹하고 기적 중심으로 돼 있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종으로 오신 6월절 어린 양과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출애굽 사건 때도 다른 것으로는 안 됐어요.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스스로 어린 양 되사 자신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고난받는 종의 어린 양의 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핵심 연결고리를 보면 족보가 없어요. 마가복음은. 출애굽기에 구약의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종이 무슨 족보입니까? 족보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도예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 족보 없이 곧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종의 사역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성취요. 그건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6월절 어린 양의 마가복음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서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말씀 보면 이적과 기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죠. 갈릴리 바다를 거친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와 겹쳐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시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어서 이 마가복음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영적인 출애굽시키는 어린 양의 피의 보혈의 그 능력, 그리고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나타냅니다. 자, 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요한복음은 창세기와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출애굽기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